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관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언가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기 시작할 때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구나.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광야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이 구절에서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기대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다 지워버리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 더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기대했던 것들과는 다른 실망감을 안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도대체 언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땅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뚜껑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레위인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 오히려 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에 관한 명령이 여기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민수기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자주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계수하지만 그 중에 누구를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고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하게 계수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1장 49절로 50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위해 그들은 따로 분류하라는 겁니다. 함께 다른 12지파처럼 계수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때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영을 이끌고 행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어떤 순서로 나가지만 그 순서들을 따라 나갈 때 중간에 누가 따라가요?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물들을 지고 따라 나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다 진을 칠 때는 어떻게? 동남서북 진을 칠 때 그 중앙에는 성막과 그 주변에는 레위인이 중앙에 자리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3장과 4장에는 아예 레위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레위인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8장 6절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행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과 동시에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키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7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받았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영광을 기억하느냐? 내가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고 너희 진중에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광야를 갈 때 홀로 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 모든 성막 중에 특별히 모세를 통해 등대만을 꼬집어서 다시 기억시켰습니다. 상기시켰습니다. 등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그 앞에 비추어지는 빛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동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친히 보여주며 인도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행진이 시작되는구나. 막 그 행진에 대한 용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나아갈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 레위인을 보라. 하나님이요? 그 행진을 막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저 레위인을 보라. 마치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광야로 막 나가야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요? 저 레위인을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인을 향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모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듣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시선을 그리로 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도대체 레위인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레위인을 자꾸 보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왜 레위인을 이스라엘 진중에서 보라고 그러셨을까? 왜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걸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손짓을 하며 그렇게 올리며 우리의 시선을 잡고 있는 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들 중에 따로이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위해 세운 이유를, 아니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를 여러 장을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레위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택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다 관리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매우 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둘입니다. 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운반해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부인들까지 다 동원한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성막을 져야 되죠. 언약궤를 지어야죠. 다 들고 날라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너 해! 마치 군대에서 너 해! 하면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레위인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지만요, 온 백성이 거기에 동의를 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동의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선택도 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외치지만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안 해요. 저 사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와서 설교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한다는 동의가 있을 때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신학교에서 그 몇 년씩 공부하고 매 몇 년씩 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탈락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요, 그 선택이 되어 우리가 모두가 동의했을 때 하나님의 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도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성소 일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레위인을, 그들의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봉사를 위한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위임합니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손을 안수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손을 다 얹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위임장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도 같이 동의하게끔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레위인과 함께 모여서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온 회중을 대신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사롭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의 승인과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졌지만 모든 이들 그 선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승인하는 것을 보면서요,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하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입니까? 지역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가서 그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의 뜻이 관철되고 좀 더 나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변하는 직책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서 그들을 국회에 일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안 하니 그들의 문제지만 원래 의미는 국민이 뽑아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보내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대표로 보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온 회중을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63만 5천 명인가요? 그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제사장을 놓고 성소의 관리를 감당하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도 열방 가운데 열방을 위해 선택된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왜 보라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향해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왜 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열방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도록 선택된 백성이 너 이스라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열방 가운데 선택하신 사실들을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택된 레위인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레위인을 보라, 내가 선택한 레위인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레위인,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저 레위인, 저들을 보고 너희가 열방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을 봐라, 내 선택함을 보라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힘과 용기를 얻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선택되어졌는지를 통해 우리가 그 선택하심이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택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택했지만 이 레위인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신 것이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그리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예식이 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는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와 똑같은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택함은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선택한 것은 레위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소의 봉사를 위해 다른 집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로 돌아보면요, 이 레위인의 조상인 레위는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죽기 전에 레위에게 축복할 때 아주 난폭하게 합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여동생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요,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손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비록 그 자손 중에,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아론과 모세가 있어가지고 대단해진 것 뿐이지, 그들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12아들 중에 참으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근거가 솔직히 까놓고 보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또한 그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세 아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앞에 형제들을 다 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할 때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너희와 달라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저기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것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쓰는 만년필이 아무리 대단한지요,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죠? 유명한 사람?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썼던 그 만년필하고 하면 값어치가 틀리면 경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값도 못 받을 거예요. 저거 유스트인데 저 필요 없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서 특별해지냐 특별해지지 않느냐, 누가 선택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를 내가 지목해서 내가 내 백성 삼은 줄 아는 천만의 말씀, 너희가 온 백성 가운데 가장 미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내 백성 삼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너희가 강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출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 교만함을 꺾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대단해졌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 어떻게 교만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까요? 천만에요.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사람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난 그런다고 너희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열린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다 특별했습니까? 천만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1%도 안 돼요. 아니 0.01%도 안 돼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니까요, 특별해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아주 많은 죄 때문에 고달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인을 통해 가르칩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특별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선택한 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되어졌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도 선택되어졌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져라. 너희가 열방 가운데 선택되어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 너희를 특별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 인식되었을 때, 그러므로 반드시 쫓아오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아 주셨구나. 그 고백이, 그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안 나왔다는 건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직까지는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심이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대단한 학벌을 가졌기 때문도, 또한 자신의 민족적 혈통의 우수성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저는요, 아까 이스라엘 회중 앞에 레위인들이 불려나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회중을 대신해 하나님의 성소에 일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레위인에게 손을 얹고 위임했을 때 그 기분이 뭘까? 온 회중의 레위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부탁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아마 그런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요, 이렇게 파송 예배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때는 온 성도도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도선을 향하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파송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바로 그가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004년 4월 14일입니다. 사실 제 동기보다 1년 늦게 받았어요. 2003년 4월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막 ESL을 하고 그거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등록하고 막 이런 과정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서류를 접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2004년 1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왔다가 안수받으러 2004년 4월에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난번에 보니까 후배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 봤는데 요즘은 2박 3일간을 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성별을 합니다. 안수를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수를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수를 전에는 이렇게 각 지방이나 지역 종류로 했는데 지금은 한 곳에 다 모아서 이번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주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습니다.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생애 첫 목사로서의 축복 기도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가족, 어떤 사람은 아내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요, 자신이 이제 목사로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모든 고백을 담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저희 마음과 비슷했을 겁니다.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아 목사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감동이 그들과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가 되겠지. 신대원 3년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요. 신대원 3년 고생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가서 또 전임문 사역을 거치고 모두 훈련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저희는 이제 나눠서 하니까 딱 하면 10몇 명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모아놓고 하면은 하지만 각 지방이나 지역 종류별로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본 앞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나가서 안수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목사로서 선포를 될 때는요. 그 감격, 그때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를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 순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솔직히 그날 머뭇거렸습니다. 저 안수를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순간에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들어가면 이제 인생 이제는 끝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서 같이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빨리 결정해서 남남이 되든지 한번 결정하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수를 받으면 이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순간적으로 내가 과연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과연 내가 그 들을 자격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 하는구나. 요즘 제가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나한테 관병아 부르자.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제 목사님 그렇게 해요. 이게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는 최 목사님,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저는 목사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구나. 레위인을 보라. 너희가 달라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알아라는 거야. 너희가 광야를 갈 수 있는 것도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선택하심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헌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레위인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심과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대로 선택받은 레위인들 때문도 아니고 그 레위인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또한 그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출중했기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레위인도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에 열려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은 더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레위인을 통해 광야로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더 한 가지의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것을 다 나에게 다오. 성경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택한 벌을 받았다라고 선포되어진 이 레위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진정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숫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전체를 갖다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하나님께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것처럼요, 자신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숫송아지에게 다
일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는요, 말 그대로 그 온전히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남아있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속죄제는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량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을 나에게 다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쉽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런데요, 졸업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들어갔던 사람이 동일한 때에 다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졸업했던 사람이요, 지금도 아직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졸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거죠. 졸업이 까다로워요. 한국은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들어가면 본인이 졸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졸업시켜줘요. 요즘 한국에서는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요.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 공부한다고 자꾸 늦춰요. 학생으로 남아있는 게 좀 덜 미안하니까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졸업하고 싶어도 학점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졸업이 안 돼요. 졸업했다는 거는, 여기서 졸업했다는 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축하해줘야 대단한 거예요. 졸업 못하는 애가 들어간 사람 절반 이상은 졸업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대학원은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할 수 있던 모든 것들 하나둘씩 제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딱 그 한마디가 탁 나와요. 전에는 안 듣던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대? 그 말이 나오는, 그 말,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꼬리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는 사람 모르는 외에는 아무에게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 싹 안 해요. 어디 가? 왜 그래요? 그게 붙으면요, 거기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다 다오.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다 걸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올인한다 그러죠.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보면은 세계 월드 포카 대회 하는데 보면 이렇게 쭉 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올인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가진 배팅 금액을 다 올인해요. 저쪽에서 받아주면 같이 하는데 안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하지만 올인을 해요. 그건 뭐 내가 여기 이 판에 다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안이면 뭐예요? 걸레만 걸고 말레만 마는 거예요. 애꿎은 양다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너희가 나를 위해 살기를 작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에 맞게끔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어떡하나? 너를 완전히 나를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거기까지도 요즘은 바라지도 않지, 기본 상식만 지켜주는 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독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마 우리끼리에서 거기서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무슨 독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자.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많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었지만 너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의 삶은 너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나를 위해 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명기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에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동안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정말 그렇게 살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100% 할 수 있다고 다 믿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100%만큼은 드려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를 늘 갖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모두 하나님의 특권자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 다른 거 다 원치 않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대단한 걸 안 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날 위해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나와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길 바래. 난 너만 있으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지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건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자와 남자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남자는 대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여자는 나를 위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가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겪어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에 동행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희를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러니적인 발상입니다. 바로 다 줌으로써 다 얻는 그런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너 이거 나 줄래? 그거 다 줘. 그거 목숨처럼 이걸 뺏기면 내 전부를 잃은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줄래? 그럴 때 부모가 어떡할까요?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뺐습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가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아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자기 소중한 걸 다 주는데 아빠는 걔가 달래는 거 안 주겠습니까?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쉬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라는 것은요, 그들의 것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을 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아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드려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을 하나님이 드리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에 벅차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도, 우리의 모든 근심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올려 맡기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 자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두 발을 벌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릴 것입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아직도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광야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물질로요? 자녀로요? 건강으로요?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평생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 보험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무게를 반으로, 아니 전혀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광야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맡기고 살아갈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레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욱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주께 맡겨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또한 모든 준비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 힘과 용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